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대하다 보면은 몇 가지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씨가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근데 다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기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것은 다른 복음에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첨가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삶도 참 산다는 것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사람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우리 선비예요. 선비고 그 다음에 지금 세근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도 인내하지 못하면 살기가 어려워요. 저기 아이들도 인내하며 사는데 하물며 여러분 어른들인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빼놓고 갈 수 없는 것이 인내해야 되는 문제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산다는 것이 인내의 연속이다. 이것뿐일까요? 더 넓게 보면 우리 생업에 전반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영위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육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문화의 형성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제 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그 나라와 민족은 역사 속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욱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인내,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이제 명사로서 인내인데 이것을 인내하다라고 동사로 바꾸면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인내하고 사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럼 또 성경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인내라는 단어를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휘포모네. 무슨 뜻이냐면은 기대하다, 기다리다, 견고히 서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그것을 능히 참고 이겨내는 우리 마음 속의 힘, 그것을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니까 인내가 먼저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들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를 드러낸 곳이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되는 인내라는 의의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라는 이 표현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9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지만은,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고 싶지만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하여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구절인 1장 15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매우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 되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 그 오래 참으신 인간의 참으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냉철하고 두려운 심판이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득이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바라보니 화가 나고 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노하기를 득이할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희들을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 인내하심이 오늘도 유용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참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시고 참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도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하는 것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신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그 참으심에 대한 이루어진 우리 구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참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인내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도 그 인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바위 위에처럼 말씀이 떨어져서 받기는 받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실하는 그 마음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모든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것도 원치 않으셔서 좋은 땅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15절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15절입니다.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이 돼야 돼?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의 사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어서 그 다음에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지키는데 자 뒷부분 보시고요. 끝에 이렇게 지키면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감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자리라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되지요.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글자의 단어를 주님은 집어넣으셨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한가? 좋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 피 묻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면에서 시험과 도전이
끊임없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그 유혹들은 이겨내고 찾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여기에다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번에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뒤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여러분 꼭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가시적으로는 여러분 주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살아온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귀감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이 증인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우리 신앙의 선조들 혹은 선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서 인내로서 자기들 앞에 당한 믿음의 삶의 경주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 교회에 이 표가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모든 진도라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참으며 또 참으며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는 그 경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를, 인내할 줄 아는 자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욥의 인내의 삶의 방식이 각인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이 삶의 여정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여러분 오늘도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운 부담한 심정이 혹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서 조금 더 참읍시다.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그러면 복된 날이 곧 우리 앞에 있고 욥의 인내의 그 결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채워주신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요 인내하고 살면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인내하셨고 또 우리도 인내하며 살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대표적인 표현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면은 과거의 설교에 또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한 일을 겪어도 아무리 태산줄령과 같은 인생을 흐느적거리며 늙는다 할지라도 나는 인내하며 가리라, 참으며 가리라. 하나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참지 못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참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문장이 있어요. 문장.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데 하나님 알아주시면 된 거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겪어낸 경험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얘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지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에 물론 책망받은 일도 있었지만 칭찬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주님의 생명한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알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알다라는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로 쓰인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명사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인데 이것도 알다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가나다라를 아는 거예요. 가나다라. ABCD 아는 거예요. 또 살면서 기본적인 학문적인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기노스코. 일반적인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우리를 그렇게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귀에 익숙할 거예요. 너무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안다 오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이다 뜻이 기노스코 그냥 막 배워서 아는 그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이다 하신다. 우리를 바라보셔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은 그 진 의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느낀다는 뜻이에요. 오이다 안다는 얘기는 느낀다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저 아신다고요.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고난, 모든 기쁨과 슬픔과 힘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공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신으로 하나님으로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까요? 느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이 무엇이며 배고픔이 무엇이며 잠자지 못해서 피곤함이 무엇이며 인생의 고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느끼시기 위해서 친히 아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느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이다라는 이 알다라는 뜻은 세 번째 뜻은 알아챈다는 얘기. 알아챈다. 눈치 중에 눈치 가장 빠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눈빛만 봐도 알아채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비던 하는 이 한숨도 그 의미를 알아채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오이다 알다라는 뜻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보고 느끼고 알아채시니까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은 다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이다라는 다섯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존중하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얘기는 무엇을 존중하다. 무엇은 앞에 있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존중하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이다라는 뜻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소중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그 인내의 삶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내가 보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의 인내하면서 겪는 모든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단다. 내가 알아채고 있단다. 생각하고 있단다. 내가 그것을 존중한단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더 나가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계시록 2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인내한 것을 아노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압니까? 아멘. 이 정도 대답 갖고는 안 되는데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천국에 갈 확신 있습니까? 아멘. 이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인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온산. 그 시온산 천국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 그 시온산 그 천국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뒤에 먼저 부름을 받은 순교자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러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지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걸 믿고 계시죠?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죠? 틀림이 없으시죠?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델을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지금 그 천국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자에 앉으셨고 거기에 먼저 온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인내가 하나님 주의 보좌에 상달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한 그 인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인내입니다. 아멘. 결론의 두 번째로 아시면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는데 다가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아멘. 로마서 2장 7절에는 또 어떤 약속이 있나요? 참고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잘 참으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약속, 이런 끝까지 참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참아내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믿음입니다. 아멘. 인내는 또 다른 이름의 신앙입니다. 조금 더 인내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며 사는 것이 주님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아내야 될 것은 참아내겠기에 내야 되겠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 가운데 처음 겪는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앞에 저희들 힘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힘에 부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이 주는 도전으로 인하여서
주님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어 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식에 의존하지 않겠사오니 오 주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